예레미야 49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나라 주변 열국들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열국들 하나하나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하게 될 거고, 그리고 50장 51장 마지막에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하여서는 2장을 할애하기까지 좀 더 강조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였었던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교회를 무너뜨렸던 권세였었기 때문이죠. 마귀를 상징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같이 말씀하세요. 1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여기서 유다 나라를 말하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죠.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여기다가 넣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권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권태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권태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권태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레미야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나의 소유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또 우리 자신을 말하기도 하죠. 근데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소유된 당신의 백성을 삼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뛰놀고 군마처럼 큰 소리를 그렇게 호령했다 말하고 있어요. 범죄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노략한 이 바벨론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잃어버린 양인 거죠.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흩어진 양, 잃어버린 양이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서 흩어진 자, 잃어버린 양, 원수의 노략물이 되었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유는 여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바로 우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12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했었던 이 바벨론, 그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큰 수치를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복하사 멸망하시고 끊어버리실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을 말씀하세요. 18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비참하게 던져져서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은 바로 큰 성, 큰 권세,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었던 원수 마귀를 상징을 하죠. 이 사탄 마귀, 그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미 승리하실 때 그 대가리가 깨졌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무저갱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또 다시 천년 후에는 영원한 불심판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마귀에게 묶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우리를 절대 포기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찾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노략자들을 말하죠. 그 사자들이 그를 따르는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잡아 삼켜 먹었었죠. 그리고 586년에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또 나머지 남유다를 또 그의 뼈를 꺾어 버립니다. 이 사자들, 노략자들, 그들에 의해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은 그렇게 힘없이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양은 사자에 비해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자가 뒤쫓아오면은 그 뼈가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목자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지, 목자를 떠나서 흩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이 사자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바로 양의 목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의 음성을 따르는 동안에는 구원을 얻기도 하고 꼴을 먹기도 하고 생명을 얻기도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를 때 우리가 생명과 더 풍성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싫어서 그분에게서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흩어진 양이 되게 되면은 노략자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십시다.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십시다. 한편 이스라엘을 그렇게 노략했었던 그 사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도 벌할 것이다. 아수르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켰죠. 그러나 그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삼켰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아수르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할 때에 스스로 부패해 가지고요, 칼싸움 한번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점령을 당했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멸망할 그때는 이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종노릇했었던 이스라엘, 그들에 대한
회복이 또 있을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바벨론의 포로 생활한 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죠. 그러나 좀 더 궁극적인 약속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사자들의 뼈가 꺾이게 된 것, 아수르에 의해서 삼킴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모든 이유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렸었던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 죄 때문이었었죠. 자,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때에는 그들의 죄를 찾아봐라. 찾을지라도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부터 서가 먼 것처럼 던져버리시고 다시 기억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들 분명히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그것이 언약의 성취가 맞지만은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언약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건져내실 것에 대한 그 확증이고 동시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완전한 구원을 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1차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요 성취됐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성취됨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다시 약속해 주시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는데 그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적으로 또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역사적인 포로 귀환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흩어진 우리들을,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우리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서 오늘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